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웃음을 정말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웃을 일이 전혀 없죠.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근심 속에 쌓여서 정말 회개와 탄식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육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기쁨은 절대 기뻐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늘 겸손한 삶을 사시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불법의 나라. 진짜 불법의 나라죠. 오늘 말씀이 딱 거기에 착 어울리는 어떤 그런 말씀이세요. 지난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또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냇물 같은 사람이 있고 강물 같은 사람이 있고 바다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러세요. 그래서 냇물같이 소리가 요란한 사람이 있고, 강물처럼 좀 잠잠하다가 막 비가 오거나 막 어떤 그런 폭풍이 또 불어 닥치면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요동하잖아요, 그죠? 강물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냇물이고 강물이고 다 흘러서 바다로 가도 그냥 바다는 소리 없이 그냥 잠잠히 부는 걸 다 흡수하잖아요, 그죠? 소리가 없어요. 바닷가에 그 어떤 찰싹찰싹거리는 파도 외에는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다는 소리가 없고 모든 걸 다 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연의 세계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냇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바다로 가면서, 바다가 더 많죠. 강물보다 바다 다 합쳐도 바닷물 안 되잖아요, 그죠? 바다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은 반대예요. 바다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냇물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러워요. 항상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왜 이런 말씀 주셨겠어요? 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 물론 인위적인 바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인위적인 바다 같은 사람이 만일에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바다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로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에는 바다 같은 사람만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요란해지고 더 사는 게 힘들어지고 더 악이 관영하고 폐역이 넘쳐나고, 정말 이 황무함을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바다 같은 사람은 줄어지고 이제는 강물 같은 사람도 냇물이 되어지는 아주 시끄럽고 요란한 그런 세상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정말 분열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분열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날 정말 토요일날 볼 때마다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막 분열해요. 계속 분열해요. 막 더 크게 분열해요. 막 더 강하게 분열해요. 이 악의 전염성은 너무 커요. 이게 공동체로 딱 들어가고 어떤 무리로 지어진다면요, 이건 더 빨리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감이 지금 3명 중에 한 사람이 비상이 걸렸다고 뉴스에 얘기하는데, 우리도 지금 독감들이 많이 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어도 독감 걸리더라고요, 그죠?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그들이 발표하는 말이, 이게 토요일마다 집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기 바이러스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바이러스도 빨리 전염이 된다는 거죠. 특히 공동체가 막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막 어떤 그런 큰 아주 막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속에서는 더 빨리 이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여러 명이 모이면 더 아니다가 더 10배가 되고, 100명이 모이면 100배가 되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배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분열하는 나라마다 정말 서지 못한다고,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요 정말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쿠하면 경성함도 허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키길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정말 망하려면 망할 징조가 일어나고 흥하려면 흥할 징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정말 이런 어떤 속에서 결과는 어떨까라고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되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이 분열이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오고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일하다가도 그냥 촛불 나오고 태극기 나오면 싸우고 집안에서도 그냥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이런 악이 치달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이게 이념 사상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다투다가 그냥 거기서 칼부림이 나고 이런 어떤 이 무서운 모습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보도 뻔해요. 지금 결말을 보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안보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지만 경제는 정말 배고프면 한 끼만 먹으면 돼. 그죠? 한 끼만 먹으면 돼요. 한 끼 먹으면 그냥 살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한 끼만 먹어서 배고프면 그냥 굶다가 한 끼는 먹고 한 끼 정도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더 이상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안보는요, 1000번, 10,000번을 강조를 해도 정말 이거는 더 강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요 요즘 어떤 그 소리들이 들리는 줄 알아요? 절대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람 마음을 안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보는 정말 걱정해야 돼요. 왜? 평생 60평생 정말 70년 동안 저들은 완전히 뼛속까지 공산당이고 이 세포까지도 공산당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태어나서부터 공산당 교육받고 노래도 공산당, 잠을 자도 공산당, 먹어도 공산당, 모든 일을 해도 공산당, 교육도 공산당. 이 교육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주 뼛속 세포 아주 그냥 뇌 속까지 다 공산당으로 물들였는데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향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기주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싫은 건 뱉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삼키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 희망이 없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희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소망이 있어서 그나마 절망 속에서도 큰 소망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이 소망마저도 이 정말 희망마저도 자꾸 정말 힘을 잃어가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까지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아주실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봐주실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그래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또 성을 이 죄악을 사해 주시고 성을 지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생각하면서 제발 우리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지치지 마시고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한쪽으로는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 그거를 더 확실하게 아냐면 모든 분단 국가가 다 통일이 됐지만 우리나라 한 나라만 놓고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 속에서 깊이 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끝까지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놓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나마 우리가 희망인가 보다. 주님 앞에 모든 나라가 미리 믿던 모든 나라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 나라에다 마지막까지 분단된 이 나라에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나 보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거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보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정말 뭔가 적화통일이 되지 않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죠? 아직 뭔가 지금 막 들려오는 소문들은 정말 너무너무 험악하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저런 속에서 지금 어떤 뭡니까? 물론 나라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가서들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드러나는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고 우리는 지금 감을 잡고 있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북한은 그냥 막 우리나라 전산망 아주 극비인 어떤 전산망들을 다 테러가 그 사이버 테러가 다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지금 우리 돌아가는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땅굴 가지고 말들 많지만은 땅굴도 안 팠을 리가 없고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뭐 그냥 뭐 청와대에다 80개까지 뚫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땅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저 사람들의 전략 물론 전쟁이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안 난다 하더라도 안 난다는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나도 전쟁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아마 그 말이 정말 정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투자를 할 때요. 이익이 많은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 믿어요? 아니 천국 보고 예수님 믿어요? 지옥 갔다 와 봤어요? 만일에 죽었는데 지옥이 있어. 큰일 난다고. 이건 영원토록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지옥이 없어. 그래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많이 위로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옥은 누가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고, 인정을 해도 지옥은 있고, 인정을 안 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이건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정말 정확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은 정직하시잖아요. 조금도 1.1획도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모양도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믿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요 정말 어떤 뭔가 예를 들어서 이윤을 남긴다면 이윤을 남긴 만한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예수님 믿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있어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평화가 없을 수 있다라고 투자를 하고 살아야 그 평화도 지켜지는 거지. 평화도 없을 수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공산당이죠. 우리는 정말 지혜가 있어요. 분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더 깨어서 기도해.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많은 영혼이 전쟁에서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안보가 정말 지켜지는 것이 한번 안보가 이게 많이 뚫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적과통일은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겠어요?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소 잃어버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폈는데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요즘 많이 하게 되네요. 호세아는요, 정말 이 호세아가 그 활동하던 시기가 우리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은 그 여로보암 2세 말하자면 그러니까 BC 723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여기는 호세아 선지자고 여로보암 2세에 이제 활동하는 그러니까 망하기 멸망을 앞두고 30년 전에 이제 호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라의 위기가 있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은 계속 선지자들 보내세요. 한 번 보내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 파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모으려고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를 모으려고 했는지. 그러나 보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의 주신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호세아 시대 그랬어요. 얼마나 나라가 정말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는요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길 원했고 그렇게 많이 나타내 주셨고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거기에서 만나를 40년을 먹이셨고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냥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정말 얼마나 전쟁도 하지 않고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 문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은 갔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때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이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안 시켰다는 거죠. 이들의 율법에 의해서 정말 이루었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려 했던 건데 결국 실패한 거죠. 이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 성령이, 처음이 법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겠냐. 여기 흠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심령으로 들어왔어. 네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제는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기도와 찬양과 정말 예배와 모든 것을 주님을 구하고 찾고 계속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정말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 속에 심령에 계속 기름이 부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도 이걸 멈추는 순간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냥 순간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유익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되려고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안 된다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신병을 쫓고 자기가 원하는 걸 쫓는 그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어떤 응답과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에 그 열성으로 그 수고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떤 신비한 구하는 것만큼, 다른 것으로 뭔가 마음을 들이는 것만큼 오히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음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거기서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에는 하나님의 아는 것. 호세아는 보니까 내게로 와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돼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아는 것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알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뭔가 말씀 없이 자기 신비하게 뭔가 막 무슨 말 받았어, 나 무슨 말 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떠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크죠. 제가 성령 받은 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 떠나가지고 막 신비에 그냥 빠져버리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응답은 주님과의 하나 되는데 응답이 있고, 주님과의 어떤 뭔가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에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만 하나님 닮은 게 아니거든요. 형상을 닮았으면 모든 속까지도 겉까지도 다 닮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닮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게 우리의 어떤 표대가 되고, 그게 본질이 되고, 우리가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걸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양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은사가, 병자들이 막 그냥 뭐 눈먼 사람, 안진뱅이, 기머거리, 뭐 그냥 절룩발이, 뭐 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난리잖아요. 난리. 은사는 이와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모든 건 해결이 다 나와요. 우리가 하려는 것이 다 내려놔지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다 보여지고 정말 이것들을 벗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이게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말 우리가 진짜를 놔두고 사단은 다른 것을 다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뺏기게 하고 신비한 것에 막 사람들을 거기다가 그냥 침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만들어 거기다 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30년 동안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요. 30년 동안 얼마나 오히려 이 시대에는요. 호세아 처음 시대 했을 때는 오히려 나라가 괜찮았어요. 오히려 막 부가 강하고 괜찮았던 거야. 근데 왜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 한번 가가지고 고멜을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한번 낳아봐라. 그러니 호세아 마음이 어때요? 남자들의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정말 이 마음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막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데 이렇게 정말 더러울 수가, 이렇게 추잡할 수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할 수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러니까 호세아가 막 정말 막 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너는 앞으로 망할 것이다.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에 다 망하잖아. 다 망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에브라임 산지하고 사마리아 산지밖에 아주 형편없는 산지 남겨놓고는 다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죠. 30년 동안 4번의 혁명이 일어나고 6번의 왕이 바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유다는 보면 열왕기하 17장에서 망하고 이스라엘은 24장에서 망하더라고. 결국 그 기간은 136년 정도의 그 차이죠. 결국 다 망해.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 지난번에 3장 그 로마서 3장 1절을 봤잖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많아요.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의 하나님의 표의 증거인 할례가 뭐냐? 범사에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먼저 택한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을 먼저 받은 정말 축복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관심이 먼저 있고 구속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영육혼 축복 속에서 정말 그들은 부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있어도 많은 것들을 보았어도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도 그 안에 정말 인간의 욕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느냐,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겠지. 그러나 마음은 멀었고 이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신했겠지. 그러나 행실로는 이들이 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국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정말 그 어떤 가르치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가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되었죠.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이제 이 기가 막힌 것을 보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또 이제 공고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치료해야 할 때 에브라임 죄와 사마리아 악이 막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려면 치료할수록 이 사람들은 아주 더 하나님의 앞에 죄악이 노골적으로 정말 마치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이들의 모든 만행과 정말 이들의 타락성과 이들의 정말 하나님 택했으니까 내가 한번 택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그 사랑과 간절함 그 희생 속에서 오죽하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사랑이까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회복해 보려고 막 치료하려고 해봤지만은 그럴수록 더 에브라임과 그 사마리아의 죄악들은 계속 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도 도둑질이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양심도 기본적인 양심도 어떤 사랑 인간의 본분도 다 저버리고 아주 저들은 정말 어떤 사단의 악에 빠져가지고 이게 사람으로서 나올 사람도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기본적인 도덕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도둑질과 노략질로 그냥 아주 사람들이 폐역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이 도저히 정말 가면 갈수록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들려오는 소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라고 생각하고 더 마음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더욱 악을 행하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을 악으로, 선한 것보다는 악이 더 먼저고, 선한 것으로 영리로 쓰는 거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광명한 것을 어두운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막 변형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다 땅바닥에다가 팽개쳐 두고 오히려 악이 정말 이 죄악이 더 이제 성행하는 거죠. 왜? 아마 그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모든 군중이 따라가면 같이 가는 거니까. 적당한 뭐 양심적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다 군중의 힘에 의해서 다 공동체의 모든 어떤 그런 무리에 지어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염성이 엄청 크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거든요.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는 더 이상 속수무책,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희망도 없고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이제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넌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시기 이전에 계속 주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진정한 회개 말씀드렸죠. 회개는 우리 육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는, 육의 삶에서 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다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입술로만 소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육신이 이 땅에 살아서 마음은 항상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은 변화되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놓고 방백들을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군중이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악한, 그러니까 거짓말로 아주 그냥 더러운 추악한 말로 계속 왕과 이제 그 방백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제 빵을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막 불을 피우는 거예요. 반죽하는 동안에만은 반죽해서 이제 뭉쳐놓고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하기까지만 또 이제 불 일으키다가 그칠 뿐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려면 반죽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효되기까지만, 이제는 그때까지만 이제 그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저희를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고, 그 다음에 7절에도 저희가 그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냥 불을 떼는 거죠. 계속 그들의 마음이 그 부패와 불법과 타락과 그 추악과 탐욕과 아주 그 더러움과 악랄함이 아주 그냥 화덕에서 막 뭘 태우는 기세 등 불씨 하나가 모든 태산을 다 태우고도 모자란 것처럼 막 태우는 거예요. 뭘 태워요? 세상을 태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국민을 태우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정말 왕을 태우는 거예요. 방백들을 태우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타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태우려고 그 불이, 하나의 불이 막 내가 막 속상해. 근데 분노가 10명이 모여서 10배의 속상함이 일어나죠.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100만 배의 불이 타오르는 거야. 이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는 거죠. 그냥 싹 일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호세아 말씀에 우리가 쫙 보면 이제 뭐 고멜 얘기가 나오고 뭐 나오지만은 그 말씀의 뒤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도 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망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지금 이 호세아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6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해. 저들은 정말 저희의 영화를 변화에 욕이 되게 한다는, 호세아 4장 7절에. 그 다음에 이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면 음란의 죄악이고 우상 숭배의 죄악이죠. 호세아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물어 나무를 향해서 묻고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고, 그죠? 막 돌에다가도 묻고 돌이 저들에게 고하고,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저희가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호세아 5장 1절에는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문제예요. 성경에도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은 이것을 백성들은 옳게 여기니 이게 어찌 되겠느냐. 스바냐의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일이요. 선지자들은 간사하고 경솔하고 아주 위선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이 모든 성소를 더럽히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냐는 거죠. 호세아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여호와를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으니까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에 함께 삼키리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조가 절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도 사생하라는 거지. 이 말씀에서 우리도 하나 은혜 받을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하면 진리의 자녀가 나오는데 그냥 껍데기의 자녀가 잉태되면 껍데기의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짚을 잉태해서, 그죠? 우리가 집을 잉태하고 결을 낳게 되는 것처럼. 그냥 결국은 우리가 진짜면 진짜를 낳는데 우리가 가짜면 결국 가짜를 낳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다 기대를 많이 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힘써 알아요. 그래서 알아야 기도도 하는 거고 합당한 기도도 하는 거고,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알아야, 온전히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야 알아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고,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그 마음이 화덕같이 뜨거운 거예요. 빵을 굽는 것처럼 막 뜨거운 거예요. 막 쉼이 없는 거예요. 밤에도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화를 타는 거예요. 더 많이 타는 거예요. 모이니까 막 아주 그냥 엄청난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살라지려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일순간에 다 태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식혀드려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이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이 더불어 악사하도다. 오늘 왕은 어떤 왕으로서야 자기 절대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남용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도 어떤 뭔가 그런 어떤 정말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도 그 아주 정권 탈취 속에서 아주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자리를 지키려고 절대 백성 생각하지 않죠.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뭔가라도 평생 살 거 꼬부쳐 놓고
그냥 뭔가 자기들 평생 이 한몫 딱 한 자리 잡으면 딱 한몫이 딱 아주 대대손손이 먹을 만한 거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정부패 부조리 막 계속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그냥 일어나고, 날마다 그냥 올라가면 그냥 결국 가는 데는 한 곳이더라고.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냥 사회도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백성들만이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인데, 백성들도 지각이 없다 보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몰라. 그냥 모이면 그냥 확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그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고 기대하겠냐는 거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한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자녀들을 맡기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배하였으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이게 결국은 다 망하는 거죠. 너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하고 다 국민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하는 기름길이라는 거죠. 재판장들도 삼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일에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했지만 헌법에서 만일에 탄핵이 이제 이게 기각이 돼버리면은,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막 지금 1위야. 대선 지금 1위래요, 1위. 기세 등등 해가지고, 심지어는 나라의 법대로, 질서대로, 법치 국가에서 법대로, 황 총리가 이제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퇴진시키라고 지금 또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치국에서 법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법은 왜 만들어놨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불이 막 뜨거운 막 군중의 불이 이긴다니까요. 이게 이겨요. 막 그냥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니까. 목소리 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한 사람이요, 10사람 아니라 100사람도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은.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정당한 데서 나오면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아. 아주 센 사람들, 이런 목소리는 정말 100명, 200명을 능가해요. 그러니까 막 이 불이 막 여기서 일어나니 그 불이 합세가 됐으니, 그래서 결국 꺼지지 않는 아주 밤새도록 태우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도 태우고 재판장도 다 태우고, 그다음에 뭐 방백들이고 저희들도 타는 거고, 저희도 다 죽는 거고, 나도 죽는 거고, 너도 죽는 거고, 다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지. 분열한 나라면 서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우리 한 8절은 안 읽었지만 한 8절 볼까요? 에브라임이 열방에서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무슨 얘기야? 한쪽만 태우는 거예요. 전병이 한쪽은 막 뜨겁게 하고 한쪽은 익지 않고 설익어 버리는 거죠. 한쪽만 태우니까. 뭔가 모든 것은 양면으로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가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같이 함께 정말 반듯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쪽만 태워버리는 거야. 그냥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힘이 삼켜오고, 이방인에게 힘이 삼켜버렸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힘이 더 그들의 모든 걸 다 삼켜버렸어요. 그것도 알지 못해요. 백발이라도 노인이라도 이 얼룩얼룩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눈치를 채지 못하고, 정말 노인들은 지혜가 떠나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누가 어떤 분 기도하신대요. 정말 은혜 받았어.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 이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알아.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아. 우리는 알아.
저들은 몰라. 이것이 다 죽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 저들은 자기가 죽는 자기가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데도 몰라. 왜?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이 새롭게라는 것은 육의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시 고쳐먹는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육신의 생각 이상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서 한계고 자기 생각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은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이 영 주셨지만 주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영에서 분별을 가지고,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 47장에도 보지만은 발목까지 차도 안 되고, 그죠? 무릎까지 차도 안 되고, 허리까지 차도 안 되고, 목만 차도 안 되고, 그냥 충만하게 넘쳐야 돼.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런 호흡하고 같이 숨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뜻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납치해 가시고 끌어가시고 아주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냥 결국은 사용하시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인 거지, 제대로만 구하면, 하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다른 걸 생각하고 오래 신비한 걸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와도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야.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이 푸대가 준비하지 않으니까 터뜨릴까 봐 안 주시는 거지.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가르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한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결국은 애굽을 향해서 원래 아수르한테 이제 이스라엘 망하는데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를 섬기다가 아수르를 호세아 왕 때 다 들이던 조공들을 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분노를 사잖아.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은 안 도와줘. 아니, 도와줄 힘이 없었던 거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 결국 나중에는 여기 16절에 보니까는 결국 그들은 돕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16절 마지막에 애굽은 오히려 그걸 조롱하고 있어. 이렇게 분하고 억울할 수가. 비둘기같이 정말 미련한 거예요. 비둘기가 미련한 거예요. 내 사랑은 참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에 그러거든요. 내 사랑은 참 미련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련해도 내 사랑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미련해도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약해도 주님 강하시고,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도 예수님이 길 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저희가 갈 때 나의 그물을 그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냥 공중에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가지고 몽땅 잡아가지고 다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해버린 것처럼 저들 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그물을 쳐가지고 떨어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다 잡아다가 몽창 다 잡아다가 이제 징계해버리겠다 말씀해요. 화했을진저 너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죠.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결국은 뭐냐면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이며 그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은 이방인 삶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세속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서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삶이 저쪽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 믿음의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나 하나도 아니 오히려 더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해.
오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많다. 범사에 많아.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먼저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맞았단 말이야. 하나님 맡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의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냐, 너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지금 품고 살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평안을 주니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강의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잖아요. 죽으면서도 사람들은 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죽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미래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의 유익이고, 이게 우리의 어떤 나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육으로 따져볼 때는 우리는 정말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연단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것도 유익이에요. 왜? 우리가 연단 받는 만큼, 우리가 너의 소망이 연단만큼 받는 만큼 크다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정말 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거죠. 너희가 영광이 정말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크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하잖아요. 내가 15절에 보니까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로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힘을 여기서 힘을 강건케 했다라는 것은 뭔가 연습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들의 또 팔을 강건케 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뭔가 저들의 모든 원하는 욕을 들어주고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저들이 늘 우리가 왜 힘들 때마다 손을 들리라 얘기하잖아.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오른팔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에게 간섭을 가지고 많은 연습을 시켰고, 너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너의 모든 기도하는 요구를 내가 들어 응답했고, 항상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모든 기대를 두고 나는 너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넌 어떻게 나한테 악을 대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WCC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큰 교회들이 다 들어갔어. 이게 그 말씀인 거. 내가 너를 팔을 연습시키고 강건케 하였고, 또 정말 내가 너희 원할 때, 필요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다 주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도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어떤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고 뭔가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린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이 다 취해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대적으로 칼을 꽂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건 너가 죽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 우리는 한마디만 해도 막 10마디로 들리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100마디로 해도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와. 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야. 속이는 활과 같아서 그 방백들과 그 혀의 거짓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은 애굽에게 조롱거리가 돼. 결국은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히 조롱거리죠. 2000년을 들고 나라 없이 막 다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냥 아주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나라, 자기네들도 저주받은 아주 그냥 백성이라고 얘기할 정도. 그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하는 바가 있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라. 성심과 마음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주님,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너의 모든 크고 비밀한 걸 보여줄 것이다. 나를 청정하라. 그럼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나를 떠나 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해답이 다 있어. 그냥 너무 뻔해. 너무. 우리가 회개할 거는 정말 주님이 알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육신으로 회개할 것은 주님 제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법의 나라에서 절대로 불법일수록 나라가 불법이고 더 황폐해져가고 더 희망이 없어져가고 더 절망적이고 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한 거예요. 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밖에 안 나오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깨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 하나 빈다고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니더라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너 하나에 있다. 작은 자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큰 자를 하나님께서 큰 것에다가 하나님의 희망을 두셨더라면 큰 놈을 부르지 왜 천한 놈을 불렀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유명한 사람한테 좀 나타내 주셔서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죠? 그럼 얼마나 빨리 부흥이 되고 얼마나 세상이 그냥 다시 한번 또 신앙 회복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같이 아무것도 힘도 없는 나 같은 거한테 나 하나 기도한다고 부르진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지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거기서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눈이 다쳐서 안 됐고 이들은 주고 싶지도 않아. 이제 더 이상 줬는데도 다 빌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약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힘없는 우리들한테 약한 자, 천한 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할 때도 많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저들이 자기들의 힘에서 나올까 봐 자긍할까 두렵다. 그 다음에 자기 힘에서 뭔가 자랑할까 두렵다.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면은 확실히 작은 사람, 천한 사람, 무능한 사람, 미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앞에 택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 나는 몰라요. 나는 왜 나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아주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아주 정말 저는 완전히 그냥 제일 수인리에도 못 들어가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형제로도 여기지 않았어.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지 않는 별로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원한테 자기는 너무 작은 자한테 큰 용사요 일어나라.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래도 기도원보다 내가 더 작은 건 확실하거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작은 자의 임에는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신다면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